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의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사진을 두 개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 조각 작품의 제목이 뭘까요? 혹시 이거 보신 친구도 있어요? 이 조각 작품 본 사람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러시아워라는 이름이네요. 러시아워. 작가의 이름은 조지 시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진이라서 우리 멀리라서 좀 자세하게 안 보이지만 사람들 표정이 좀 보여요? 표정이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표정이 없죠.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하고 비슷합니다. 예, 뭔가에 찌들려 있는 표정이죠. 그리고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전부 다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옆으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 제목이 여러분 러시아워라고 했잖아요. 출근길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표정은 어때요? 퇴근길의 표정이에요. 지쳐있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이런 모습 없어요? 여러분들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혹시 비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아침이라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뭐 신나는 일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무언가 기대가 있고 소망스러움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들의 아침을 생각해 봅시다. 늘 지쳐있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조각작품 러시아워 속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말이죠. 두 번째 작품 왜 안 먹히지? 네. 여러분 두 번째 작품, 여러분 이거 사람 아닙니다. 이것도 작품이에요. 사람이 누워있는 거 사진으로 찍은 거 아닙니다. 실제 조각이에요. 여러분 이 작품의 제목은요 여행자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요 이걸 썼단다. 이걸 조각한 작가의 이름은 듀안 헨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듀안 헨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여행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진짜 사람 같습니까? 예? 얘기 안 하면 진짜 사람이라고 믿겠죠? 예. 여러분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보이는 작품을 만드는 이런 미술 사조를 뭐라고 하죠?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조각 작품인데도 실제 사람이나 사물을 갖다 놓은 것 같은 극한 현실주의를 표방하는 미술 사조를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하죠. 여러분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조차 현대인들에게는 어떻다는 걸 이 작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권태롭다는 거예요. 야무지게 짐을 꾸려서 출발한 여행입니다. 그런데 뭐 열차를 기다리는지 비행기를 기다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그냥 지쳐가지고 턱을 꿰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막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도 뭔가 기운 없어 하고 권태로움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막 가득 들어차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실컷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로운 나의 모습. 그런 일상의 권태로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작품이 바로 이 듀안 앤슨이 만든 여행자라는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어떻습니까? 지친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냥 이대로 뭐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면 될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이 지쳐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주일 아침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정말 이 지친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온다라는 인상을 저는 매주 받습니다. 매주. 자주가 아니라 매주 받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얼굴에는 쓰여져 있어요. 나는 지쳐 있어요. 나는 힘들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직장에서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일주일 내내 엄청난 경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막 누르고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미친듯이 공부하지만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지치죠?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두 개의 사진처럼 왜 이리도 세상은 권태롭고 지겹고 뭔가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그렇게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정말 의미가 있고 생명이 충만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지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정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공부가 막 그렇게 막 힘이 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공부가 힘이 들어서 내가 막 가치 없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하면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걸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걸까? 여러분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의미가 있고 생명이 충만한 삶이라면 피곤하더라도 힘이 나요. 그런데 점점 지쳐가요. 의미와 생명이 충만해지기는커녕 점점 희미해지고 힘이 빠지고 권태로움만 자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자극을 원하죠. 마치 방금 저 여행자라는 작품처럼 바로 잠들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저런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떠납니까? 여행을 떠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요? 그래도 뭔가 우리에게 자극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권태로움을 벗어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요 쇼핑을 통해서 권태로운 삶을 극복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냥 뭐라도 사야 마음이 놓이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지름신을 모시고 사는 거죠.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불행한 것은 아무리 쇼핑을 많이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장난감을 가질 뿐이다라는 거죠. 결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죠. 이런 삶이 반복되면요 우리에게 질문이 남아요. 나는 누구인가? 내 가치는 도대체 뭘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 멍해지는 거예요. 일상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의 일상은 너무나 지친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나아가십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그물을 싣고 있는 배 두 척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척은 누구의 배요? 시몬의 배입니다. 베드로의 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배를 호숫가에서 조금 밀어서 이렇게 떼어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배가 육지하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육지와 배 사이에 물이 생기죠. 물이 있잖아요. 그 물에서 공명이 일어나요. 그럼 마치
이 목욕탕 사운드가 나온다는 거죠. 마이크를 켜놓은 것 같은.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 명료하게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야, 이제 깊은 바다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봐.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보게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랍비요, 우리가 밤새도록 일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그물을 내려볼게요. 그리고는 그물을 내립니다. 어마어마한 고깃대를 만났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다른 배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합니다. 그들이 와서 배 두 척이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가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말씀하시죠. 시몬 두려워하지 말게나. 이제부터 당신은 나를 따르라. 너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에 묘사된 베드로는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거기에서 그 갈릴리에서 살았다면 딱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일상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다가 허탕을 치고 난 다음날 아침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배를 돌려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낚시하다 보면 가끔 고기가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낚시는 취미니까 그냥 그러려니 오늘은 공이구나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부가 고기를 한 마디로 못 잡은 것은요, 이건 문제입니다. 그냥 공을 친 거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라면 그날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완전히 빈손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비고 지쳐있는 베드로의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걸로 미뤄 봤을 때 이 배는 누구의 소유죠? 시몬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물 역시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시몬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름 재산도 있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열심히 일했고 이제 그물을 씻고 귀가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끝난 다음에 책상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겠죠? 베드로의 마음 어땠을까요? 밤새 일을 했는데 빈손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공부와 씨름했는데 수학 문제 하나도 못 풀었어요.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여러분, 그 상태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방을 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뭘 했는데 아무것도 나한테 남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방을 싸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그것과 지금 베드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굣길의 피로와 상실감, 그것들을 고스란히 안고 다음날 아침 다시 등교해야 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침에 학교로 내보내고 홀로 앉아있는 주부인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마음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여러분의 어머니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같은 상태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듯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참 우연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모든 많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는 나하고 별 상관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멀리서 들리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거예요. 저건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 뭐. 저기에 모여있는 그 종교적인 관심이 있는 저 사람들에게나 뭐 해당되는 거지. 오늘 한마디는 못 잡았네. 큰일 났네. 내일도 이러면 큰일일 텐데.
막 그러면서 걱정에 휩싸여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 전날도 만약에 고기를 못 잡았다면 정말 베드로에게는 더 커다란 상심으로 막 짓눌려서 힘들어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리던 이야기를 하시던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 여러분,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기쁜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고기잡이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갈 준비하는데 다시 그물을 내리래잖아요. 여기 이거 그 얘기예요. 야, 집을 다 쌌어요, 여러분. 가방 싸는 이제 가방을 딱 맸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란다. 담임쌤 오셔가지고 야, 가방 풀고 오늘은 11시까지 야자하고 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아요? 좋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물고기는 아침이나 낮에는요 얕은 곳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밤이 되어서야 깊은 곳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고기잡이 전문가인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물고기 깊은 데 가봐야 한 마리도 없는데 뭘 지금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란 말입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이 그건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일했지만 한 마디로 못 잡았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물고기가 나올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물을 한번 내려볼게요. 아마도 그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에 그러나 라는 말을 할 때 한 2, 3초쯤 뜸을 들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결단은요, 위대한 결단이고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상식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의 위대한 반응은 기대를 뛰어넘는 어획량으로 돌아오는 거죠. 텅 비어있던 베드로의 배는 가득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즉시 주님,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좀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으시네요. 우리 회사 하나 차리시지요. 좌표만 불러주십시오. 그물 내리는 건 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또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왜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옆에 있던 예수님을 그저 그냥 위대한 스승 정도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을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반응이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정말 입술이 부정하고 정말 엉망진창인 인생인데 하나님 만났으니까 나는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이 보이는 반응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그냥 땡님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본능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럼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너는 사람을 거두는 일을 할 것이다. 새로운 비전을 딱 베드로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일상이 왜 권태롭고 우리의 일상이 왜 힘드냐고요? 우리가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권태롭고 내 일생이 반복되고 우리의 표정이 무표정해지고 막 죽을 것 같은 죽상을 쓰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을 가치 있게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는 겁니까? 방금 베드로에게 던진 새로운 비전, 사람을 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새로운 비전을 던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은 새로운 비전을 던져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함은 또 여기에서 나타나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아직 나는 멀었어요. 나는 아직 당신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고 선뜻 따라 나서겠어요. 우리는 이랬을 텐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베드로하고 비슷해요.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에 이게 삶의 전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이제는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놓아버리고 싶을 때 그때 예수님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셔요. 야, 너 삶은 지쳐가면서 점점 오그라들 것 같고, 야,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널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셨냐? 야, 너 그렇게 곤태롭게 살라고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다니까. 생명 없이 의미 없이 지쳐가라고 너에게 그 생명 준 게 아니야. 너는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야.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 너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란 말이야.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지금까지 내가 해봤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별 볼 일 없다니까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반응한다니까요. 마치 벼룩 같아요. 여러분 벼룩이요, 실제로는 60cm 이상을 뛸 수 있대요. 그건 자기 몸의 거의 100배 이상을 뛰는 거죠. 여러분 벼룩이 요만하잖아요. 요만한 벼룩이 60cm를 뛸 수 있대요. 그런데 그 벼룩을요 30cm 깊이의 유리 그릇 안에 딱 가둬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뛰다가 부딪히겠죠. 60cm를 뛸 수 있는데 막 뛰다가 막 부딪힐 거 아니에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 28cm 정도만 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머리 안 부딪히겠지. 그쵸? 근데 더 대단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유리컵을 딱 치우잖아요? 그럼 더 이상 60cm 이상 뛰지 않아요. 28cm만 팡팡팡팡 뛰는 거예요. 유리컵을 치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우리 어떤 면에서는 세뇌당한 거 아닐까 싶어요. 세뇌. 세상에게, 사탄에게 너는 28cm밖에 못 뛴다니까? 그렇게 세뇌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더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세뇌당해버렸어요. 인생은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세뇌당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넌 60cm 충분히 뛸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야. 아니, 너에겐 더 놀라운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넌 가치로운 존재란 말이야.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 삶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인간의 삶이 그렇게 결정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대답했죠.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답을 얻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물어 돌리지 않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어부였는데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으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그거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마음에 두고 있는 비전, 여러분 그거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나는 유명한 배우가 될 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될까요? 나는 멋들어진 나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멋진 요리를 하는 요리사가 될 거야? 여러분 그 꿈, 그 비전 여러분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마음속의 비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비전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재능을 깊은 하나님의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냥 베드로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를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리더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거 모두 버리고 예수님 따르라고? 그거 너무 힘들 텐데.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께 물어야 돼요. 지친 일상이랄지라도 끊임없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을 더 새로운 것으로, 더 생명이 충만한 것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나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